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살다가 또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찬송으로 기도로 마음을 다해 준비한 예물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께 오늘도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박영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들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부르심에 다만 간절하고도 갈급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거룩한 자녀로 특권을 가진 우리의 약한 것과 신앙 없이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잡초들과 돌들과 가시들을 제거함으로 우리의 밭에서 말씀을 잘 자라게 하시고
풍성히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긍휼을 베푼 자로 다양한 은사 가운데 서로 격려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가 하루를 잘 찾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념적인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남북이 동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어르신들을 그 삶이 외롭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풍요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검거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성경을 통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종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창대의 찬양을 험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진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새벽 기도는 자율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 예배는 설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별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강사로는 양대민 목사님이십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영광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및 청년부 연합 동계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45회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이라는 주제로 2월 18일 오전 9시 연포교회에서 열립니다. 어르신 구정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2월 1일 10시 30분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윷놀이와 온천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2월 점심 식사 봉사는 식사 준비는 이여전도회, 주방 봉사는 이남성교회입니다. 김광택 장로님 가정에서 빵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대회가 1196독지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은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긍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혼란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땅을 위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저희들인 줄을 믿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과 나라와 백성들이 다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하며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자, 혹시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이제 설이라서 떠나실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 끝나나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면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게 되면 쉽게 대답했던 말들도 과연 그러한가, 정말로 그런가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목회만 해오셨던, 그것도 성실하게 정말로 잘 해오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목회가 20년이나 지나서 제가 이제서 깨달은 것은 나의 정체성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인데 20년 동안 목회하고 그리고 나서 깨닫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다고요?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또 자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렇게 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뭐뭐 하는 사람입니다. 또 나는 이런 분야에서 인정받은 그런 성과를 낸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데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많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내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자리나 내 직업이나 내 일의 성과나 혹은 나라는 존재의 효용성에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를 모두가 차지할 수 없고 그 일의 성과를 모두가 낼 수 없으며 누구나 학업의 1등이 될 수 없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렇게 그 목표를 향해 투자한 수많은 시간들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뭔가 되어가고 있는 그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목표대로 달려가고 수고한 대로 이루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가다가 끝내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허망한 결말만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가?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자기 정체감의 혼란 가운데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고시촌에 가면 항상 1등만 하면 그렇게 동네에서 천재라고 불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시 공부에 목을 매달면서 나는 또 실패하는 실패자인가? 나는 인생의 패배자인가? 그렇게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세상에서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교회 안에서의 내가 감당하고 있는 어떤 일에 두고 있다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으로 나의 정체성을 정하고 있다면 장담하건대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나의 정체성을 어떤 직책이나 혹은 어떤 봉사의 자리나 혹은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존경하며 바라봐주는 그런 어떤 공로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언젠가 넘어지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 안 하든 혹은 어떤 자리에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어떤 거에 상관없이 내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 서게 된다 하더라도 또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일도 없을 뿐더러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연약해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자신의 거룩한 정체성을 잘 지켜가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을 착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시는 그 권면에 그 말씀대로 자신의 중요한 문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미래와 자신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조언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경영해 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오늘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의 그 고백처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중요한 기로에 서는 그 결정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뿐 아니라 강단에서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없는 날들 동안에 바로 이 권면을 해왔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왜 여전히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기에는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지기에 오늘도 나를 향해 밀려오는 그 파도와 같은 세상의 고난과 불안과 염려의 상황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현상을 보면서 과연 맡겨도 괜찮을까?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시기에 그렇게도 많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길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긴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들이 밀고 들어오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라는 그런 막대기로 내 인생을 쳐가면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보험도 있어야 하고 무엇도 있어야 하고 뭐도 있어야 하고 예금은 얼마가 있어야 하며 인맥도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나를 치면서 그렇게 연단하며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그 지팡이가 가리키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은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은 만큼 나날이 성장해가며 나날이 잘 되어갔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져서 잠을 못 자는 날들도 비일비재하고 끼니를 거르는 날도 수없이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도 기분이 좋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재미를 아는 것 같고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단골이었던 어떤 사람의 꾀임에 빠져서 어떤 일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색깔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전 가볼 일 없을 것 같던 법원을 다니게 되고 재판을 받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에게 그런 자신이 보아도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자기의 삶을 걸고 경영했던 그 사업도 이제는 남의 손에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로 그는 천국이었던 삶에서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밥을 먹지 않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날들이 많았지만 그때는 행복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입맛이 없어서 못 먹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못 자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근심으로 가득한 날에 우연히 어느 날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어릴 적 친구였던 그 사람은 얼굴이 왜 그렇게 야위었냐며 한없이 걱정해 줍니다. 그러다 그 친구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얘기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다 들어준 친구는 빙긋이 웃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웃고 있는 그 친구를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워서 왜 웃느냐고 했더니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친구야, 내가 변호사야. 네 사정이야 그만하면 충분히 잘 알겠고 그 정도 일이라면 내가 담당해서 잘 처리해 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맡겨달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는 비로소 큰 기쁨과 해방감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친구가 자신의 짐을 대신 져준다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고작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서도 이 세상에서 능력 있고 잘난 그런 전문가 같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을 위기를 해결해주고 내 문제를 대신 책임져 준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안심이 되고 마음이 놓이고 해방감이 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겠으니 너는 네 짐을, 네 인생의 무거운 무게를 나에게 맡기라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변호사인 친구가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말보다 주님의 말씀이 진정 내 마음을 평안과 해방감으로 채워주고 있으십니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한없는 기쁨과 해방감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그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녹아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도 내가 해결해야 될 산 같은 문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몰려오던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그 무서움이 기쁨으로 변하고 진정 아버지의 그 말씀 때문에 찬송으로 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혼란의 안경 대신에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제는 변함없는 내 길과 내 삶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들은 있고 상황은 어렵고 앞에 막혀있는 담 같은 것들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막힌 담도 헐어내 주시고 가시밭 같은 그 길도 다듬어 주시고 돌도 걷어내 주시고 내 길을 평탄케 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바라보면서 아직 돌이 그대로 남아있고 가시가 그대로 솟아있지만 내가 그 땅을 디디고 걸어 나갈 때에 그곳에는 이미 아버지의 손으로 다 정리되어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더 맑게, 더 선명하게, 더 멀리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더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 멀리 선명하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때,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께서 가자고 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기에 주님과 함께 걷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 손 잡고 걸어가는 평화로운 산책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걷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로운 산책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로운 산책로처럼 그렇게 여기며 마치 소풍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평화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힌 담을 모래성처럼 허물어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그 문제를 바라보고 주님이 그 골짜기와 언덕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별거 아니네 할 수 있는 바로 그 아버지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로 사방이 막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담이라도 허물어내시고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짐도 내려놓게 하시며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처럼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이신 그분께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맡기고 그분이 온전히 내 마음을 만지고 돌보시도록,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도록 온전히 마음껏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나면 그제서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우리의 마음이 놓여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긴다는 것은 나의 근심 대신에 이제는 아버지의 그 평화가 내 길 위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진정으로 내 마음에 평화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안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손에 붙들고 있는 보험 때문에, 이쪽에 붙들고 있는 예금 때문에, 또 누군가를 의지하는 힘 있는 권세자들 때문에, 나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가 예비해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채워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분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아버지가 주기 원하시는 그 평안이 진정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가득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정말로 찾아오시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던 그 수없이 일어나던 불안과 근심과 염려의 파도가 어느 날 잠잠해져 버린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는 순간에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믿음으로 내 마음 안에 심겨지고 내 안에 내 것이 되는 그 순간에 앞이 막막하고 깜깜해 보였던 그 길은 어느새 가로등이 가득 밝혀져 있는, 그래서 저녁 어느 때에 나가더라도 그 가로등 불빛 때문에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 평온한 저녁 산책길처럼 그렇게 불이 밝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장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산 같은 문제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서 저 문제들도 다 모래성처럼 부숴주리라, 해결해 주리라, 다져주리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 때문에, 아버지를 믿는 그 마음 때문에, 그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는지 바로 그것을 누리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평화야말로 아버지를 믿기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에, 그분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믿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어지기에, 그래서 오는 그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오직 나만이 너희에게 줄 수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믿고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정말로 주님께 자신의 길을 맡긴 사람, 내 인생을 정말로 아버지께 의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나 공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불의한 자요, 죄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모양이든 간에, 네가 무슨 장애를 가지고 어떤 죄악 가운데 뒹굴고 어떤 오물이 묻어 있다 할지라도 너를 씻기고 세우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온전케 해서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하늘 위에 높이 세워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로, 이 공의로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완전한 인간이고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바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긴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주님 앞에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Open up before God, keep nothing back.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놓고 뒤로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춰진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감춰진 것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가 싫어서, 이것만큼은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고 싶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맡기면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보험 하나만큼은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할 것 같고, 이 줄 하나만큼은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래서 다 맡기지 못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에 내가 붙들고 있는 끈들을 뒤로 숨겨놓고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그렇게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감추어서 말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을 다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그에 대해서 무언가 오해하고 있거나 찜찜한 것이 있어서일 것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다 맡기지 못하는 것은, 투명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주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아니면 그 능력과 신비를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 맡기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을 정말로 믿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성실을 그의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일을 통해 이익 얻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시기하고 왜 그들 때문에 불평하게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좀 먼저 선점해야 할 것 같고
경쟁에서 지지 말아야 할 것 같고 어느 때는 어떤 수를 쓰든 꼭 이겨야만 하며 이익을 얻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불법이나 편법도 눈 감고 행하는 것이 그다지 큰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나를 보면서 그들을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보며 그래서 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말씀으로 살아내어야 할 우리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눈 감고 잠깐의 편법과 불법조차도 용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자녀 아닌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너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너희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오직 그 일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이 믿음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편법으로 눈앞의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 우리의 내일을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성실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삼고 그렇게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편법과 불법을 눈 감으면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채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점잖 빼면서 오히려 뒤쪽에서 더 더럽고 음습한 모습으로 그렇게 편법을 행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옳은 모습으로 숨김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다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은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이 내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수도 없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어떤 인생의 길이나 방향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수월하게 하며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쉽게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분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너희의 길을 도와주는 가이드가 아니라 내가 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다른 어떤 선택지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유일한 진리와 생명의 길,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직도 내 길이 어디인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길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이래로 그 참된 길을 바라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로이가 어렸을 때, 아직 아기일 때 집에서 숨기 놀이를 같이 합니다. 얼굴을 다 내보이고 벽에 기대어 서서 아빠를 찾아보라고, 혹은 소파 뒤로 가서 고개를 다 내밀고 눈을 마주친 채로 숨어있는 아빠를 찾아보라고, 어디에 숨어있느냐고 얘기하면 로이가 까르르 웃으면서 너무나 신나하면서 그런 아빠를, 엄마를, 할머니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숨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숨어 있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왜 못 찾겠습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게 너무 재미있고, 그렇게 가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할머니에게 담뿍 안겨드는 그 순간이 너무 신나고 즐거운 겁니다. 그렇게 찾기 놀이를 하자고 할 때마다 로이가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표정으로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관심 있어 할 만한 잼잼이 같은 걸로, 이렇게 놀이기구 같은 것들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세상의 성공이나 그런 것들도 맛보게 하면서, 또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것들에 응답해 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얼굴을 비춰주시면서 주님은 마치 부모가 그 아이에게 나를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파 뒤에 숨어서 얼굴을 다 내보이시면서 나 한번 찾아올 수 있겠니? 내게 와서 내게 손 내밀라고, 내가 붙들어 주겠노라고, 내게 네 몸을 던지라고, 내가 안아주겠다고, 내게 네 삶을 맡기라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해서 주님의 품 안으로 기쁘게 즐겁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맡겼다면,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던져서 아버지의 품 안에 주님이 나를 반드시 받아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나를 온전히 내어 던질 때, 그래서 주님의 품에 폭삭 안기는 그것을 경험할 때에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과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품에 오늘도 폴짝 안기고 내일도 폴짝 안기고 또 가서 안기고 또 가서 안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구나를 감탄하면서 그렇기에 앞으로도 또 내 인생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세심하게 행하고 일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내가 믿을 수 있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내가 듣고 확신했던 그 어떤 이야기들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능력보다, 이건 틀림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에게 길을 맡긴 자는 마음이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맡기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먼저 내 미래를, 나의 내일을, 내 인생을 그렇게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내 이 고통을 아실까? 내 슬픔을 아실까?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분이 내 이 문제들을 알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근심하며 마음이 타는 것 같은 이 마음을 과연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여러분이 힘들게 살고 있는 것, 아픔이 많다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보일 수 없는 그런 눈물과 깊은 한숨을 내뱉고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또 마음의 상처와 우울감과 서운함이 있다는 것도 아버지는 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으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여린 마음들을, 상처 입은 그 마음들을 언제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의 행복을 더 바라시는 분이, 내 고통을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그런 아버지 앞에 내 깊은 속사정까지도 다 오픈하십시오. 다 아르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정말로 내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려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길이 숨김없이 평탄한 대로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긴다는 것은 기다림이 멈춤이 아니라 달리는 거라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보다 앞서가는 그 악한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이를 그리쳐버렸던 경우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믿음으로 참고 인내했다면 되었을 것을 그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무심코 내뱉어버린 그 푸념과 원망과 탄식 때문에 혹은 그런 일들 때문에 싸움에 휘말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도리어 참는 것보다 그렇게 믿음을 저버린 그 결과로 인해서 더 상처로 돌아왔던 그런 쓰디쓴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길을 맡긴다는 것은 기다림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의 힘을 아는 사람, 기다림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0세의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30여 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면 주님은 이루십니다. 고장난 차를 타고 계속 달리면 여러분 망가지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님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고장난 차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죄로 망가지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저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것이 절벽으로 가고 인생의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내덜리던 그런 폭주기관차 같던 그런 우리였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멈추어야 된다고, 일단 멈추고 내가 만지고 고치고 다듬어서 바른 방향으로 돌려서 생명의 길로 준비할 때에 그때 달리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멈추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다듬고 바꾸셔서 더 빨리, 더 힘있게, 더 멀리, 그러나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달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기다림을 위한 순서가 먼저는 잠잠하고 그리고 기다리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는 데 실패합니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한 일들을 소문내고 여기저기 그 일에 관해서 자기의 입장을 더 견고히 하며 혹 자기 편을 들어줄 그런 편을 만들고 그렇게 머리를 짜내고 계략을 짜내지만 그렇게 잠잠하지 못해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그저 말수가 적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이 적다고 온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다는 것은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며 침묵해야 할 상황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다른 사람들 보지 않고 세상에 앞서가는 그 불법의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 길을 맡긴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시간에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도하실 줄을 믿고 내 인생을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근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맡긴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심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숨김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숨김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속력을 알므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이를 때까지 오늘도 잠잠히 기다리며 달릴 준비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귀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온몸으로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불안과 염려와 막힌 담과 같은 그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 세상 너머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의 품이 더 확실하게 보여서 오늘도 주님의 그 품에 나를 내던지며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땅에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아버지께 진실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우리의 길을 맡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아버지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